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1쪽입니다. 구약성경 481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혹시 그 신신의 씨라고 알아요? 신신의 씨? 몰라요? 알아. 세연이는 안 돼. 그 노래 유명한 노래 알지? 예?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구나.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런 노래를 옛날에 부른 적이 있어요. 90년대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신신혜 씨께서 그런 참 좋은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요지경인데 지금만 요지경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항상 세상은 늘 요지경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항상 요지경이죠. 우리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아내를 여럿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다윗이 아내를 여럿 거느렸다는 것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제가 아내를 여러 거느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죠? 제가 다윗보다 나아요. 다윗은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연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가 봐. 절대로 안 되죠. 이게 감정이입이 되잖아. 우리 아빠가 결혼을 3번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아줌마 2명 들어와가지고 엄마 1, 엄마 2, 엄마 3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원론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론적으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결혼을 여러 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주일 사이에 2번 결혼을 하게 돼요. 장인어른이 첫째 딸을 주더니 둘째 딸하고도 같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사이에. 복 받은 사람이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레아, 첫째 아내는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몸종, 여종을 또 아내로 남편에게 줬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래 뭐 남자가 어디 가서 첩을 데리고 온다면야 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 뭐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 아내가 발벗고 나서서 또 다른 여자를 구해다가 남편한테 줬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다네요.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생활이었고 이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자를 여럿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게 그닥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생활이고 문화였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왕, 임금은 임금은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임금 되면은 그냥 원하는 만큼 뭐 처첩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천궁녀 뭐 역사적으로 그게 맞네 틀리나 뭐 말은 여럿 있습니다만은 뭐 삼천궁녀든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번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감안을 하신 거죠. 감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기뻐하실 수는 없지만 근데 뭐 워낙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감안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다윗도 큰 문제 의식 없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은 결혼을 했던 거예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정확히 잘 몰라. 정확히 잘 모르고 하여간 뭐 딱 봐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고 저 여자도 괜찮은데 또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도 이해를 하셔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어떡하겠냐 감안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고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축복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면 다 따라해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보통 살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우리만의 독특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잘 못해요. 제 친구도 청년 사역한 친구들,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청년 사역을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이제 묻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냐 하면 제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 철수야 뭐 무슨 고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떤 고민이길 바랄까요? 여러분이 자랐어, 청년이 됐어. 그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기를 원할까요? 목사님, 제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치 있는 인생,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없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금이 돼야 돼. 인생이 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쁘죠. 그런 목사님은 기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거의 안 한답니다. 그런 질문 안 하고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 담배 하면 왜 안 돼요? 아니면 결혼 전에 성관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로 이제 물어보나 봐요.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혼전 성관계는 왜 안 되는 거죠? 뭐 주로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냐 하면은 우리 아들 질문입니다. 우리 하윤이가 저한테 뭘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책 가져와가지고 아빠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채원아, 뭐 물어볼 것 같으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밥 언제 먹어요? 아, 그래. 그런 거 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거의 그런 질문 안 하긴 하는데 뭐 하여간 오늘 공부 안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사탕 먹어도 돼요. TV 봐도 돼요. 주로 그 사탕 먹어도 돼요. 껌 씹어도 돼요. 뭐 TV 봐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안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된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사탕 하나 먹어. 그래, TV 좀 보자. TV 봐라. 뭐 뭐든 이제 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승낙은 하잖아요. 승낙을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탕 먹어라, TV 봐라, 그럴까요?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세연이는 어떻게 대중가요 좀 듣나? BTS? 뭐 들어 그럼? 팝송. 팝송. 어떤 게 팝송인가? 나는 뭐 팝송이 뭔지 기억도 안 나네. 뭐 하여간 팝송을 들어. 복음성가도 좀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지. 예. 이제 팝송 하나 들으면 복음성가 2번. 이렇게 하면 이제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안 돼, 이 세상 음악은 들으면 안 돼. 이러면 이제 반항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조절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조절 차원에서 사탕 먹어라, TV 봐라 그러는 거지. 이게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채연아,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채연이가 뭐 하고 싶은 거 와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오,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세은이가 하나님께 가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기 영희를 죽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사기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 주로 뭐 그냥 뻔하지 뭐 그런 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겠죠. 대체로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뭐 하면 안 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살인하면 안 되지, 뭐 사기치면 안 되고, 뭐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이 뭐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겠죠. 다윗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열심히 결혼을 한 거죠. 마치 딱지를 모으듯 그렇게 아내들을 많이 모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존중을 해주십니다.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게 결정이라면 뭐 어떻게 하냐? 해야지.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는 없고요, 축복해 주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우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를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질문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결혼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일단 결혼하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엄청난 이제 평지풍파가 그의 인생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뭐 대단한 죄는 아닐지 몰라도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을 내가 했어요.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윗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본문 이야기도 결국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폭행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뭐 저는 안 당해봐서 그 세계는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안 당해본 거를. 근데 이게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살아있기는 한데 마음은 죽은 거라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하여간 이게 손가락 안에 드는 끔찍한 범죄이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 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성폭행은 모든 사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간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성폭행도 끔찍한 건데 암논의 성폭행은 보통 성폭행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끔찍했냐 하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했는데, 다말은 누구냐 하면 암논의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뭔지 알아요? 이복 동생이 뭐래? 배가 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을 여러 번 했죠. 결혼을 여러 번 해서 A, B, C, D, E, F, G 이렇게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서 암논을 낳고 B에서 다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같은데 엄마는 다른 거야. 이걸 가리켜서 이복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어떻게 이런 일?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뼈대 있는 가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다윗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가문이 훨씬 더 뼈대가 있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기가. 이게 얼마나 더 콩가루 집안이냐면, 이야기 자체가 뭐 이상할 뿐만 아니라 엽기적이까지 한데, 이 사무엘하 13장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이게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여기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 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암논이 그걸 누르고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이 사람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됐나 봐. 그래서 그냥 몸져 누운 거예요.
아파서 누워버렸어. 이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이라 그러지. 상사병.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 걸리면은 약이 없다네. 그 약이 없겠죠. 예, 누우면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담할 생각이 나고 뭐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상사병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수척해져 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여기 보면은 이 암논의 친구라 그랬죠. 친구인 동시에 사촌 형입니다. 사촌 형. 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윗 형의 아들이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암논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뭐 동갑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래도 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형이라 칩시다. 그 형 요나답 귀에 들어간 겁니다.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얘기를 건 거죠. 아, 동생,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네가 이렇게 알아 누웠는가? 괜찮아,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사촌이고 또 친구이고 뭐 같이 재밌게 놀면서 자랐겠죠.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형, 내가 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촌 형 요나답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려야죠. 참 무슨 상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자네가 잊어야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드라마에 나오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네. 포기하시게. 대신 내가 다말하고 비슷한 여성을 이스라엘 천지에서 한번 구해보겠네.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에게 좋은 수가 있어. 그러면서 성폭행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거 엽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남 얘기도 아니고 또 사촌 동생이잖아요. 요나답의 사촌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시켜서 또 다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암논이 용기 백배해서 실행에 옮겼더라. 이게 지금 이 사무엘하 13장 얘기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누고 또 행동에 옮기는 이 사람들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도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든 뭐 이렇게 가정이든 온전한 곳은 없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래도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 가문에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구나.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으니 그 죄의 열매를 이런 식으로 먹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저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죠.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다윗도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을 텐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다른 부분에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뭐 100점짜리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만큼 그렇게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다윗보다 나은 신앙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제가 그만큼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시거든요. 지금 이거 몇천 년 전이에요. 예, 그 수천 년 전 시가 지금 시에 견주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시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다윗이 다 잘했는데 유독 이성 문제에서만큼은 잘 못했어요. 이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기쁨을 먼저 구했던 거죠. 다윗도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제 설교를 듣고 있겠죠. 나 아닌데 오리발 내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아, 내가 그랬어. 그렇게 지금 시인을 하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당신 백성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도로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가급적 아내를 적게 둬야 된다 그랬어요. 좀 달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뭐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결혼을 한 번만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어떤 임금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을까? 없죠. 세상에 그런 왕은, 그런 임금은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인 겁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한 번 결혼을 하는 거죠. 한 번 결혼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도 또 있긴 있어요. 간혹 뭐 남편이 때린다 막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살라 그래, 뭐 헤어지라 그래.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혹시 갈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나조차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도덕관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고리타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인 거죠. 왕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사랑한 겁니다. 자기 기쁨을 먼저 구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뿌리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에서는 잘했는데 이성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먼저 구했던 겁니다. 그런 자기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자기애가 발동해서 여러 번 결혼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바세바 사건도 결국은 일어난 겁니다. 아니, 나는 한 번만 결혼해.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 매력적인데? 그런다고 해서 불러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뭘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나가죠. 왜? 내 마음엔 법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번 하는 거다. 남자는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바세바를 범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자, 다윗에게 만약에 정말 이 마음이 확고했다면 결혼도 여러 번 안 했을 것이고요.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성폭행하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복 여동생이니까 성폭행을 한 겁니다. 친동생을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국 죄의 뿌리는, 모든 문제는 이 다윗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지금부터 머리에 이렇게 새겨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되게 좋겠다. 왜?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쁨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 여러분 모두가 제 기쁨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생각이 없나?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언뜻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좋자고 저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유익은 내가 유익인가 하나님이 유익인가? 결국 내가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이게 자기애가 대단하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자기애에 똘똘 뭉쳐서 내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먼저. 자, 그럼 당장은 좋아요. 당장 좋지. 사랑하는 여자 손잡고 뽀뽀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하여간 나를 사랑해서 내 기쁨을 먼저 구하면 잘 되면 본전, 잘 되면 그냥 0이에요. 잘 되면 0이고 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회 칼럼에 썼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손해보는 거 있으면 제가 배상한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많이 주세요. 제가 배상 다 하게까지 거. 제가 배상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서 내가 잘못되고 궁극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서 제 면류관에 있는 거 보석 하나 따서 주세요.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매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관대하고 또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얘기해 드릴까요? 많은데 제가 또 그걸 구체적으로 너무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긴 인생인데 그 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